밤새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밤새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고 또 한 영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의 영,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악령,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이 은사, 그리고 또 예언,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9가지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악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악한 영, 악령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악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혹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악령이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입이 이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이것을 모으신 이는 하나님의 영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악령이 조종하고 있구나, 그리고 악령에 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사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은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에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악령입니다. 특히 이사야 14장 14절에 이 타락한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보좌를 넘보았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는 교만한 천사였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령으로부터 이 교만은 왔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령은 교만을 심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 타락한 천사로부터 교만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5절과 2장 17절과 3장 3절과 창세기 4장 8절과 요한 1서 3장 1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이 타락한 천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한 이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온천을 꿰는 자가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이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말을 하는 말씀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빼고 넣습니다. 하는 말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말을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말씀을 보탭니다.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씀은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확신에 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는 말씀이 변질된 시대입니다. 하와가 이 뱀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분명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 어떤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있습니다. 이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 가인 이야기가 오기까지 이 사단이 하는 짓은, 악령이 하는 짓은, 이것을 영으로 분별하는 것은, 이 악령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높아지려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자리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죄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죽이면 그것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함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다툽니다.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온갖 욕설이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그 마음,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면 분명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과 다니엘 9장 27절 말씀과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악령이 임할 때에 번뇌했다고 했습니다. 번뇌는 괴로움, 고통입니다. 악령은 사람을 고통을 가져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소망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가져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에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 예물을 금지를 시킵니다. 대신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제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단 마귀가 함께 드리지는 예배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7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한결같이 7교회, 7교회를 가리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시대를 말씀하는 교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예물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악한 영이 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과 그리고 39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과 유다서 1장 19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사람이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갔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가라지가 됩니까? 잠잘 때. 그 잠을 잔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에 예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나질 않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가라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잠을 사는 사람들, 기도의 잠을 자고 예배의 잠을 자고 믿음의 잠을 잡니다. 전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면, 분명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다면 이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성경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영 분별에 대해서 악령이 하는 일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이 종이 이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사단과 성령님이 함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땅을 팔면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온전한 예물, 완전한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예물을 안 드릴 때에, 그것을 감추었을 때에, 이것은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속였을 때에 이것은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잡힌 사람입니다. 이것을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늘 돈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였을 때는 마귀가 그것을,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한 영이 하는 것을, 그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열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당을 짓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는 갈라집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이 가정은 가족들이 갈라집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직장은 분열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반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내고 찢어대고 사람 관계가 전부 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목사님과 성도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 자가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수한 자를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십니다. 참수란 말은 한자에 보게 되면 헐떠들 참, 아래는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이 참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 비판하기 좋아하고 헐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사방에다가 소문을 냅니다.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쫓아내버리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님 몸인데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자가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는 자가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헐뜯고 목사님 헐뜯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심지어 교회를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내보내십니다.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헐뜯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결국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온다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귀신 영이 어디 붙었습니까? 입에 붙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비방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죽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악령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헐뜯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 그 무리들은 사람의 영혼을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해치고 있습니다. 해치다. 해치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해치다 이 말은 한글로 쓰면 카타 콥터입니다. 이 카타 콥터는 콥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해를 시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카타콥트, 콥트에서 이루게 된 이 말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과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슴을 치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콥트, 마가복음 5장 5절에 돌로 자기 몸을 해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콥터인데 콥트에서 이루가 된 이 해치다 이 말씀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슴을 치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가슴을 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통곡하다. 악한 영이 잡으면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기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천대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통곡할 일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신을 자해를 하고 자학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도 무서웠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절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귀신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첫째가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 자학하고 자해하며 늘 비관했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이때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오늘 왜 무서워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다면 귀신은 멀리서 보고도 6천만의 귀신이 할지라도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바로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얼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2절 말씀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귀신이 돼지를 좋아할까요? 이곳은 20절의 말씀 보면 데가볼리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는 것은 이 돼지는 우상을 섬기는 제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고사를 지낼 때 다 돼지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엎드립니다. 이 데가볼리의 한 지역에서는 코이로스라는 이 돼지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있는 그곳에 귀신은 들어갑니다. 몰살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귀신한테 잡힌 자는 구원하시고 이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제물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사당해버립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영분별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하여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